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육부가 총 33분의 교육자 포함해서 33분의 선생님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매 주일마다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각 부서 사역들도 물론 다른 부서들의 사역들도 참 귀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일 빼놓지 마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두드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해야,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튼튼해야 우리 두드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간이 되면 참 졸릴 시간입니다. 그렇죠? 안 졸리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안 졸리신 걸로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온종일 봉사하고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다가 또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자리까지 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사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역들도 힘듦이 있지만 최근 들어 교회 봉사들 가운데 기피하고 싶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봉사직이 바로 교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두드림교회는 그러는 분들이 없으시지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부의 이야기인데요, 매주 아이들의 예배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따라 더워서 그런지 겉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사진을 찍고 부모님들께 그날 예배 사진을 다 올려서 보냈는데 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아이만 외투를 벗고 있죠? 다른 아이들은 다 외투를 입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외투를 벗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덥다고 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그래도 입히셔야죠. 왜 우리 아이만 헐벗게 사진을 찍으셨나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면 우라통이 터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사로 섬긴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봉사에 비해서 편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또 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모이신 우리 드림 캠퍼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드림 캠퍼스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교회학교 출신인데요, 오류동교회에서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철없이 행동할 때도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노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목사 아들인지라 선생님들이 저를 또 호되게 혼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개구진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가 잘 따랐던 선생님들이 제 머릿속에는, 제 기억 속에는 많이 남아있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만나 뵙고 하면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도 많은 선생님들을 뵙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잘 길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아마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한마디 무엇이 있으십니까? 잘하고 싶다. 뭐라고 해요? 사랑. 예.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시죠? 좋은 교사 되고 싶으시 않으신가요? 좋은 교사 되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도 드리신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많이 배우면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른 갈증 중에 하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또는 나는 과연 좋은 교사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사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가장 기본이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희생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희생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봉사하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직장을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날 빠지지 않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교사를 맡으신 분들은 못 빠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빠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다음 주에 오면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버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놀러 가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부터가 바로 자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 희생이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행함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행함이 중요한데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희생하는 그 행함은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부서 한 부서를 언급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든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많이 아시죠? 장년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교회 학교는 더 큰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 기간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머리를 싸매고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회의를 참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치부가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님과 함께 흩어지더니 꽝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되고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 제 아들 로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명으로 출석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니랑 정현이랑 이 둘이 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치부가요,
지금은 은결이가 나오고 예나가 나오고 소희가 나오고 그리고 조현성 권사님 손자 사랑이가 나오고 최강자 권사님 손자 시호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한 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코로나 기점에서 2022년도에 2명으로 시작했던 이 유치부가요 2023년이죠. 2023년 7월 9일 오늘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5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만 했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서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 행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아이들 한 영혼들이 바로 이 성전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파의 사랑,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가끔씩 긁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약 오를 때까지 이렇게 막 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머리 끝까지 이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는데 제가 보면 선생님들이 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이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의 친구가 헐벗고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로만 너 가서 밥도 먹고 따뜻한 옷도 입고 몸을 좀 추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것은요 참된 희생과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희생 없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바로 다 희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08년 9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20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사역하는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매주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고 싶은데 아침잠이 많아서 도통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제가 총무였거든요. 그럼 내가 주일 아침마다 너에게 모닝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닝콜을 해줘도요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발동이 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너 핸드폰 꺼질 때까지 내가 전화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다행히 그 친구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지 않아서, 그때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저희가 꽂는 배터리였잖아요. 이제 2개를 이용해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핸드폰 전원이 꺼질 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너 한번 교회 잘 나오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모니콜을 안 했는데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가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주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못 내어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내가 너무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지는 분명하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때 사랑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론적인 사랑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아멘 안 하시고 옆에서 많이 들으시는데 선생님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이웃과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요,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사랑스러우시죠? 사랑스러우시죠? 한 번만 웃어주세요. 사랑스러우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행동하는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실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끝났을까요? 그게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드림캠퍼스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행함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하듯이, 자원봉사하듯이, 봉사활동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끔 뉴스를 보면요, 들려오는 그 소식이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요,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런 시설도 갖춰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키즈 카페도 만들고 막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게임하는 부분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이 더 복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프로그램에만 몰두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무엇을 위해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학생들이 몸이 작지 이 안에서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은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듯이 이 아이들도요,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대충 간식 좀 쥐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한다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평일에 퇴근을 하면요, 로니를 이제 어린이집 퇴근하면서 어린이집 하원시키고 이제 놀이터로 출근을 합니다. 하원을 했는데 출근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사택 앞에 있는 놀이터로 향하게 되는데 그 놀이터에 가면 수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로니가 태어나고 이제 학부모가 된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저도 아빠가 된 게 처음이고 매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다 처음입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광경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상황이 이제 3달째 되다 보니까 놀이터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이제 안면이 트기 시작해가지고, 야 저기 허런이 아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아이들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학부모님들과도 인사를 하겠죠. 제 아내는 이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이제 직장이 좀 멀기 때문에 이제 집에 오면 7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이제 저 혼자 아빠입니다.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아이들과 놀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어머니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좀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에 이제 좀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더운 날에 이제 좀 엄마들이 뭘 사갖고 아이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이제 한 명씩 누구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얻어 먹었으니까 로니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유를 사갖고 갔습니다. 그런 애들이 또 경계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주니까 엄마들이 줄 때는 또 애들이 상냥하게 잘 받는데 아빠가 주니까 경계 눈빛이,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아 너 교육 잘 받았구나. 보통 이제 어린이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주는 것을 함부로 받지 말아라. 예. 너 교육 참 잘 받았구나. 이제 제 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아 이거 나눠서 먹으려고 이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그거 전달해 줄 때, 야 그냥 너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제 이름도 아니까 누구야? 이거 로니가 주는 거야. 이거 맛있게 먹어.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물론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고객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 로니야, 네가 좀 아이들을 좀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 대화가 좀 되잖아요, 로니랑. 예, 내년 안에는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놀이터에 나가면요 그 아이들을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서도 만나면 허런이 아빠다 그러면 안녕 누구야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너 어떻게 누구 자녀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사랑, 성도님들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즐겁게, 우리 선생님들 더 힘있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때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결정체를 너무 진부한 이야기처럼,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너무 답답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신앙의 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꿈이 있니? 요즘 친구들을 보면요, 꿈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저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저의 꿈은 사업가입니다. 론이 나이 때 물어보면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소방차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에게 꿈이 있니?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꿈이 의사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사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드림 캠퍼스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텃밭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꿈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가 커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름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역들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힘써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습니다. 이제 8월 20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이제 앞으로 거의 2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한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의 결실을 맺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우리 두드림 교회 드림 캠퍼스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두드림 교회 드림 캠퍼스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잘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찾아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드림 캠퍼스를 통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소망을 밝혀주고 다시 한번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꿈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말로만 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드림 캠퍼스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